났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흥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대흥교회 사랑하십니까? 대학생 치고는 심도 깊은 상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교회 안에서 심도 깊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펼쳐지고 있어서 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자발적으로 셀에서 또 동기들끼리 하나님 앞에 철야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자신들끼리 또 말씀 읽기를 서로 독려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미디어를 지우고 SNS를 또 삭제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저절로 일어나는 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모세 공연은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저희에게 주시는 깜짝 이벤트 같은 선물이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 열방을 향해 참 메마르고 음란한 세대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그리고 한국 교회를 향해 모세 같은 리더로 우리 대흥교회를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분 한 분 성장되기를 이 여름을 마치면서 축복합니다. 여름방학 내내 이루어진 서머스쿨 다비드 공부방 정말 많은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디모데 청년들이 또 제자비전 선생님들까지 동원되어서 정말 몇 명 안 되는 친구들이지만 최선을 다해 숨어 있는 곳에서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고 들으면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들의 귀한 시간들을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교회 사역에는 보이는 사역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사역도 정말 많습니다. 드러나는 사역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사역도 정말 많습니다. 한 알에 씨앗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얼마나 숱한 태양과 바람과 비가 흔적 없이 지나갔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디서 어떻게 가져다 준 걸음이 그들에게 영양분이 되었는지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모두가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열매를 맺기 위해 걸음이 되어주시고 환경이 되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의 대흥교회 한 명 한 명의 열매가 있고 사역이 있게 해주셨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근데요, 사람 앞에는 드러나지 않는 사역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지 않는 사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양치던 다윗도 하나님은 발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사역은 오히려 더 많이 우리 하나님만 보고 계시기 때문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대흥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이 사역하는, 또 보이지 않는 곳을 더 많이 탐내는, 왜요? 하나님만 보시니까.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답하겠습니까? 오늘 그 대답으로 말씀을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교회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일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는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주인의식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아십니까? 아무리 주인의식으로 사역해도 절대 교회는 주인이 바뀔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교회의 최고 권위자로 삼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구도, 이 세팅, 이건 하나님 만드신 작품입니다. 교회의 정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장로의 정치가 될 수 있고, 감독의 정치가 될 수 있고, 회중 정치가 될 수 있고, 교회의 정치 구도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주인, 교회의 이 형태, 주인이 바뀐 곳은 절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엄밀히 소유권을 주장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을 맡길 때도 내 양을 맡기리니 my sheep, my lamb. 그런데 절대로 양에 대한 표현은 변화되어도 소유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내 교회 의식이 듭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도 여러분도 아무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하면 할수록 내 교회라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더더욱 예수님의 교회임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알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의 기준대로, 말씀의 표대대로, 또 예수님의 지도대로, 예수님의 구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기획대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몸을 이룰 뿐입니다. 나와 내가, 여러분이 가족이 되고 또 가족이 되어서 사랑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세팅이요, 하나님의 구조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서로를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의무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너러 가라 하면 가고 자들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께 로마의 백부장이 그 자기의 부하를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드린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자 하시니까 못 오게 하면서 나도 누구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종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는 너무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그 명령대로 되고 자신도 그 명령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는 머리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그 수하에서 그의 명령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몸이 제 멋대로, 머리의 말대로, 머리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걸 우리는 소아마비 또는 뇌성마비 아니면 여러 가지 장애 아니면 중풍, 뇌병변, 여러 가지 병명으로 이야기합니다. 건강이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면 절대 건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흥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는 머리의 명령을 철저하게 듣는 곳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불려온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성령 강림 이후 신약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도 이미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구약에서 하나님 만드신 교회의 연속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호텔산에서 내 하나님 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으로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4장 10절에 보면 내 백성을 나에게 모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70인역에 보면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모우라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파생어로 번역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입니다.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이 지정하여 당신이 모으셨습니다.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이 모은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또 그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교회의 형태로 이것이 이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광야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그래서 대흥교회 교인이 되었던 것,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자리가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람이 싫고, 나는 자는 좋은데 야는 싫고,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저 사람을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가라지를 뽑아 버릴까요?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돌아. 심판때에 알곡까지 다칠까 걱정이라고 심판때까지 두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가라지도. 하지만 알곡이 다칠까 봐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알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정말 불러 모인 자임을 인정하고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왜 저 사람인데 나는 자가 싫어 여기 가고 야가 싫어 거기 가고, 그러면 거기 가면 또 그런 사람 있고 저기 가면 또 그런 사람 있습니다. 없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기획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이 자리에 부르신 자리에 지키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모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대흥교회 사랑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곳이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곳이 대흥교회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정이라 말합니다. 왜요? 읽어볼까요? 왜요? 이거 오늘 잘 안 보이죠? 네, 왜 교회 가정이라 할까요? 예, 성경은 교회를 신부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교회를 포도나무라고 비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모습, 교회의 비유이지만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대흥교회를 사랑하는 게 뭘까요? 앞서 말씀대로 교회는 이런 겁니다 라고 조금은 새벽부터 딱딱하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불러 앉아 있는 이 대흥교회를 사랑하는 게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대한 절대 순종입니다. 몸은 머리에 절대 복종합니다. 그것이 건강이고 연합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평생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데 다윗이 말씀을 사랑하는 그의 방법은 순종이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듣고 읽고 이게 다가 아니라 다윗이 말씀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군인답게 순종이었습니다. 앞서 로마의 백부장을 얘기했습니다. 군인이 멋있는 것은 순종이 뭔 줄 안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순종하지 못하면 전쟁터에 있는 그들의 결과는 패망입니다. 실패입니다. 전쟁터의 실패는 사망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말씀에 대해 절대 복종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회의 머리이신 성경에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절대 진리라는 걸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의 원리를 배우고 익히고 깨달은 것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것을 넘어서 정말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말씀에 있기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복종해 가십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아이들에게 가끔 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한테도 순종 못하면 곧 선생님께 순종 못해. 그리고 곧 목회자를 넘어서 그리고 나면 너는 절대 이 땅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순종 못하는 사람이, 제 속으로는 그런 인간이 될 거야. 이거는 너무나도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부모를 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곧 1년 이내 선생님을 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싫어하는 선생님을 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점 모든 권위가 다 싫어집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저와 상담을 하지만 결국 목회자도 넘습니다. 세상에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나님한테는 순종한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권위에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분명한 성경은 말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그 작은 시작이 모든 권위를 다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순종 못해. 그러면 인터넷에서 만나는 목회자들에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까지 여러분의 교회요, 여러분의 순종의 범위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것,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 그것을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스스로 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클레시아 불러 모으셨습니다. 나도 불렀지만 저 사람도 불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왜 내가 아빠의 딸로 태어났고 엄마의 딸로 태어났는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친구라는 이름으로 왜 너와 내가 같은 해에 태어나서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되는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피차 복종하고 결국은 연합해서 동력까지 이루어내서 하나님의 사명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 친구 싫고 이 친구 싫고 이 친구는 이런 모습이 싫고 저 친구는 저런 모습이 싫고 이 친구는 이래서 동력 못하고 저 친구는 저래서 동력 못하고 이 셀과 이 목장은 이래서 싫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 맞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내 친구가 되게 하셨을까요? 왜 내 동기가 되게 하셨을까요? 왜 나의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라고, 교제하라고, 교류하라고, 연합하라고. 연합을 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급기야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에 동참해서 그 사명을, 그 전쟁을 승리해내라고. 여러분, 건강한 몸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줄 아십니까? 동력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연합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함께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손과 발이 있어야 전쟁터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싸울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사랑받게 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을 적으면서 갑자기 노래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네, 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노래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은 모르는. 어떤 핑계도 우리에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립할 수 없습니다. 부르심에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한다는 것, 인정한다는 것, 그것이 사랑이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대흥교회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나의 사명은 여러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도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사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왼수를 친구로, 동기로, 가족으로 천국까지 가서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을 안 했다고 결혼이 뭔지 모르고 싶은데 배우고 있습니다. 뭡니까?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끝까지 목숨 걸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대충이 아니라 확실하게. 왜냐하면 저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흥교회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가정을 사랑하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아빠로 엄마로 자녀로,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지키는 것만 아니라 사랑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거창하지 않아도 가장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건강한 몸은 활동합니다. 노동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건강하게 지으시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명을 맡기셨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킨 후에 떠나시며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도 지상명령, 사명이었습니다. 교회는 노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맡기신,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해내는 곳입니다. 대흥교회가 왜 이렇게 뜨거울까요? 대흥교회는 왜 이렇게 다음 세대가 넘쳐날까요? 대흥교회는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까요? 저는 이번 주에 단기 선교 다녀온 몇몇의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정말 리얼한 현장을 보고 와서 너무나 가슴 떨리는 고백을 할 때 저도 함께 가슴이 떨리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모두에게 동일한 말을 해줬습니다. 여기가 선교지라고. 돈에 물들지 않고, 음란에 물들지 않고, 죄악에 물들지 않고, 고상함에 물들지 않고, 편안함에 안식에 취하지 않고, 그러면서 여전히 복음의 열정으로 타오르면서 순결함을 유지하면서 죽어가는 한 영혼, 죄에 빠진 한 영혼, 대흥교회도 널브러져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영혼을 세우는 여기가 선교지라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보이지 않는 사람은 안식하고 쉬고 놀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놀고 있습니까? 대흥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 열정과 비전을 가졌다면 지금 여기서 선교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실 거라고. 저는 대흥교회에서 인정받고 선교 가시는 분은 정말 놀라운 위대한 선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살아남기 힘든 곳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제대로 훈련받습니다. 진짜 빡세게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살리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낸다면, 대흥교회가 발탁해내는 선교사라면 정말 어느 곳에 가서도 영적으로 쓰러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한 영혼을 살려내는 대흥교회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 성의 어떤 문제, 죄악의 문제, 돈의 문제, 중독의 문제, 심각한 문제 다 있습니다. 복음 하나 들고 싸워야 하는 가장 리얼한 현장이 대흥교회입니다. 우리가 왜 몸이 돼야 됩니까? 왜 연합해야 됩니까? 왜 불타야 됩니까? 살려야 될 영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응교회로 한 영혼 살리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예수 제자로 일으켜 교회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같은 사명자로 세우는 것, 한 사람을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세워서 치유해서 양육시켜서 훈련시켜서 나와 똑같은 사명자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나이 40 전이 되게, 아이고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그죠? 영상에 나가는데 될 때까지 가구 하나 안 샀습니다. 유동적인 저의 짐은 있었지만 유동적이지 않는 저의 짐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 작은 한켠에 하나님 부르신다면 간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40이 넘도록 하나님이 안 부르셔서 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나 여기나 변함없이 부족하지만 선교사의 마음으로 삽니다. 여전히 뭐 하나 사면 많은 생각을 합니다. 버리기 쉽고 떠나기 쉽고 그리고 살기 쉽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버리고 갈 존재들입니다. 정직원이냐 계약직이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다 계약직입니다. 종신직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너무 많이 눌러 앉아 있는 여러분이 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쉽고 가볍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우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연합하고 대응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함께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명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기독작가 필립 얀 씨가 자신의 책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J.F. 파워스의 푸르게 돋아난 밀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이 큰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빌 이 큰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네. 그래서 구토가 날 때도 있지.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걸세. 자네와 내가 여기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일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필립 얀 씨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은 교회를 떠나서 고통받는 건 나 자신밖에 없었다. 나뿐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없어도 여전히 낡은 배 같고 삐걱거리는 배 같고 소란한 배 같지만, 그러나 그 배로 예수님은 2000년을, 하나님은 2000년을 복음사역을 감당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해 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거대한 사명에,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사명에, 교회를 이루시는 사명에, 교회를 세우시는 사명에 함께 동참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교회로 사는 것, 교회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교회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무엇이든, 어떤 복음사역도 무엇이든 맡기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언제 존경받습니까? 인생의 가장 어려운 자리에, 어려운 순간에 가정을 지켰다는 그 면류관이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그 면류관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 교회를 지켰고 교회가 되었고, 어떤 누구도 교회라면 사랑의 넷노라고 고백하며 멋진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 대응교회가 어떤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교회가